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면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면하셨다, 이 확신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죄가 훨씬 가까워요. 반복되어도 이미 이 모든 그들의 삶이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이미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은 뭐였냐?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새 언약을 선포하셔요. 멸망당한다도 선포하셨는데 최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31근 우리 4장에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못 본 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죄 지을 때마다 죽이고 죄 지을 때마다 멸망시키면 나만 남질 않거든요.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안 물을게. 내가 감당할게, 내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빚도 너희들이 갚을 수가 없어. 빚도 못 갚아. 그래서 그 빚도 탕감해 줄게. 회생시켜 주는 거야, 회생.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회생을 시켜 줄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죄 지은 모든 것은 그것이 너희와 내 관계가 자꾸 깨지니까 리셋을 할게. 리셋.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죄를 그걸 당사자는 기억도 안 해.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또 짓는 거지.
괴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치냐?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자니 아니 어떤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고 그 죄악을 안 묻기로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기억지도 않고 용서해 줄게. 나만 기억해. 나만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해도 돼.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계속 해가실 거니까. 계속. 이것이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만 해도 700년 전 예언이든 400년 전 예언이든 그 예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죄인이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린 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죄의 제물로 오신 거죠. 왜? 인간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쳐도 그 외침에 찔림이 별로 없었어요. 헤롯에게 너의 그 삶이 잘못되어서 뉘우치지 않았어요. 목을 따버리지. 그게 인간이에요. 아유, 난 안 그래.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나는 안 그래가 아니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막 낱낱이 이렇게 사실은 기록할 수도 없어요. 매일이 죄인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먹고 마신데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변하질 않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고 더러운 그 죄를 대신 값치렀잖아요. 대신 값을 치루었어요. 그 대신 값 치rum이 뭐냐? 하나님께 내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왜 날 버리시나요? 그거 감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내처짐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처짐을 당하고 죄인이 겪어야 될 소외라든지 죄인이 겪어야 될 수치라든지 죄인이 겪어야 되는 이러한 버려짐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예수님 당하고 나에게 무엇이 선언이 되었느냐? 사면이 선언된 거예요. 사면. 대신 죄를 치룬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면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 사면의 자리인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면요, 계속 죄 짓고 살아요. 변하지 않음이 죄예요. 나를 아직 안 버린 거니까. 신앙은요, 이 사면된 사람이 사면되었으니까 내가 이걸 뭔가 갚아야 돼. 그래서 매일 뭔가 막 갚아내려고 숙제하듯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덜출 필요도 없고, 아니 덜추면은 그것이 창피하고 더럽고 내가 구토해낸 것들인데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하고 사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면서 내게 뭐라고 하셨지?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사면받았다고 내가 완벽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여기저기 살펴보면요, 떨어져 나가고 온전치 않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 찢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터진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지를 배워가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치루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 치루어진 것을 그걸 뭐 생색 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다시 리와인드 하지도 않고 다시 묻지도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나를 막 자책하고 그런 과정이 사순절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면의 은총, 나의 이 연약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어떤 사람, 그들에게도 내게 해주신 예수님 상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배우는, 그것이 신앙이죠. 이 은혜의 신앙의 삶, 사면의 은총을 리와인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것을 들추지를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면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시니 나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배움이 신앙이니 보고 배움으로 나도 너에게, 나도 누구에게 이 사면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품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숙제처럼 해감이 아니라 은혜로 맞이하는 복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